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제목을 한번 지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진을 한번. 한번 각자 한번 제목을 한번 지어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뉴스에서 본 사진인데 저 그 뉴스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죠. 왜 그랬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는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 좀 살려주소.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뉴스 기사였어요. 창피하네요. 여러분들 왜 그 소들이 왜 저 지붕 위에 올라갔을까? 참 지붕이 안 무너지는 것도 참 대단하죠. 홍수 때문이에요. 홍수로 인해서 이 소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어딘가에 하나 걸려서 있었는데 거기가 지붕 위였던 거죠. 청년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말 그대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렇게 홍수와 급류로 인해서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소와 말 둘 다 떠내려 가요. 그런데 말은 막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친대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소는 그냥 뭐 미련해서 그런 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둥둥 떠내려 가다가 힘이 남아 있겠죠. 둥둥 떠내려 가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걸쳐서 뭐 지붕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렇다고 합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소는 그 물결을 타고 가지만 말은 그 물을 자꾸만 거스르다가 힘이 빠져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발버둥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처럼 그 물결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물결에 몸을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물결을 거슬려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물결 때문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청년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성령님께서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그의 증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열방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까지 갈 때까지 너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드디어 감격스럽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에 거의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15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청년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를 작성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까지 가야 한다 말씀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증인들, 그의 제자들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물결이 황제가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물결을 타고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물결, 성령의 물결, 순종의 길이지만 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청년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우리 이제 종강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시험 보니까 A+ 나오던가요? 말이 더듬어지게 되네요. 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냐? 어느 부분은 그렇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죠. 잘 된다라는 잘 되는 게 분명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잘 된다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때론 큰 시험거리를 마주하게 돼요. 복음의 큰 물결이 흐르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만 발버둥을 치게 되면서 이게 잘 되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청년들, 하나님이 물론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정의가 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이거 안 해주셔? 아니,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와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 바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울이 가는 그 복음 전도 여행이 꽃길만 있었습니까? 좋은 길만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된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수도 없이 받게 돼요. 그 사이에서 많은 모함과 박해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여러 번 전도 여행이 있었지만 결국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로 가는 길에 270명 가량의 죄수들이 그 배에 타게 돼요. 그리고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고 해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4,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배가 큰 광풍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제 곧 죽을 만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젓고 닷을 내리고 걷고 줄을 당기고 여기저기 몰아치는 파도를 맞으면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을 벗어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젠 내 힘을 벗어나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만난 게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파도를 만난 겁니다. 내가 작아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사도행전 말씀은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폭풍이 끝나는 그 시점에 로마로 가장 가까운 섬으로 이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을 뚫고 이 어느 섬에 도착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 바울에게는 억까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춥잖아요. 물에 젖었잖아요. 모닥불에 물을 떼는데 무엇이 바울을 물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 거예요. 억까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사도행전 28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죽을 뻔한 큰 폭풍을 만나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막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살겠다 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는데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사가. 그걸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보고 진짜 큰 죄악을 지은 자구나. 이 폭풍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구나. 여러분들, 그 원주민들이 알아볼 만한 독사였습니다. 그냥 뱀이 아니었어요. 진짜 독사였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알아볼 만한, 이제 저 사람 곧 죽게 되는 정말로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붙지도 않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완전 살인자네 했던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 보고 신이라고 해요. 신.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청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고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려나가세요. 죽이지 않고 살려나가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나 죽지 않고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일로 바울이 이 원주민들에게 더 큰 호의를 받게 돼요.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특히 이 물질,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인생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여러분들이 먹고 쓰는데 얼마만의 지출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용돈을 받아서 예외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 그리고 지갑의 회개이다. 신학자들 이어서 그런지 너무나 팩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청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성실함이, 그 풍부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풍부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나를 향하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어일으키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허망한 말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곧 힘이 빠져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청년들,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가난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삶,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해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목숨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것을 겨우 이겨냈더니 독사가 물고 있는 그러한 정말로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청년들, 바울이 로마에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게 하려고 청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했을 때 그 여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몰아치는 폭풍, 환경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으나 그를 여전히
로마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바울의 인생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모든 이들의 소망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성교제가 아니죠. 어떤 스펙도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탐구하며 나아갈 때 때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광풍과 같은 순간들이 오죠. 정신없이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한 주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때로는 광풍으로, 또 때로는 순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렇게 파도로, 우리의 인생의 파도로 불어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소처럼 우리의 몸을 그 파도에 맡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서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맡겨 드릴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을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학업 가운데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해외여행 가는데 나의 유흥을 위해서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쇼핑하는데 5만 원, 8만 원 금방금방 쓰는데, 나를 위해 쓰는데 별로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릴 때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 이번 달 11조 얼마였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수정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킴. 여러분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세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배골마도 저 천국 곳간에 여러분들의 양식이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니까 그토록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하였던 그 길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죽을 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고 또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소망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썩어가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나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많은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은혜 주셨습니까? 왜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살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불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그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